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운명부터 바뀌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순간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흑암 세력들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의 역사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운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절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무조건 제사하거나 점치러 가거나 굿하거나 팔자 고치려면은 그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요행을 갖다가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갖다가 입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산업에 사업에 재앙이 막 불어닥치는 재앙. 멀쩡하던 애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갖다가 하고 나면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에 딱 놓여져 있어요. 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뭡니까? 아이들에게 딱 찍혀가지고 있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겠지 싶었는데 시간 지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내리고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서 뛰내리고 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길거리 다니면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지 마라. 섬길 때에는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3, 4대가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 4대가 망할 짓인 줄 알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3, 4대가 망하는데 제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갖다가 주는 거하고 똑같으냐면은요. 그 머리 위에다가 화약고를 갖다가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약고를. 이게 언제 폭발할지를 몰라요.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지도 똑같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또 우상숭배하지요. 우상숭배하면은 그 대가로 자녀들에게,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는 줄 모르고 또 그 후대는 또 우상숭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 번 우상숭배하는 거는요, 영원한 멸망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가지고 3, 4대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귀신에게 하는 짓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계속 하거든요. 절반보다 더 하죠. 4분의 3 이상, 5분의 2, 5분의 4.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유명한 점쟁이한테 말을 갖다가 탁 들어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팔자가 운명에서 벗어난 팔자인데, 뭐 때문에 점쟁이 찾아갑니까? 불안하거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따라, 남편 따라, 애들이나 어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데 그게 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갖다 잠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보고서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박수 무당들이 애굽의 바로왕 정도 되면은 세계의 권력자 아닙니까? 지금의 트럼프하고 똑같죠. 세계의 권력자니까 그 사람 옆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처럼 믿는 자를 내가 오늘 처음 봤다. 다 기분 따라가지. 다 지가 생각하고 아는 것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는. 그러니까 멸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육신적으로도 망하지. 병들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각을 갖다가 한 달만 계속 해보세요. 나쁜 생각을. 한 달만 나쁜 생각을 계속 하면요. 영혼이 병드는 거는 이미 들어버린 거고, 한 달 동안 나쁜 생각을 계속 하면은요, 육신에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몸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뇌가 움직이는데, 그렇죠? 우리의 몸은 뇌가 움직이는데, 뇌가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그럼 싸우고 나면 뭡니까? 그 싸운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싸운 여운이. 싸운 여운이 남아있는데 집에 가더라도 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도 네. 그래서 밥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우리 뇌에서, 뇌파에서 엔돌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 기분이 좋아요. 정신 돌아온 거지. 그쵸? 기분이 좋다. 싸웠는데, 기분이 좋다. 정신 돌아온 거지. 그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렇죠? 남 죽이는 걸 갖다가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물질이 우리 뇌에서 뭡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몸으로 전달돼요. 온몸으로 전달되는데 어디에 병이 먼저 탁 옵니까? 걸리는 데가. 약한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다. 코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뭡니까? 코에. 귀가 별로 안 좋다. 그럼 귀에 먼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명현상이 나요.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소리를 갖다 또 막 들으면 뭡니까? 막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 찾아가 보죠.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 그래서 결국 누구 찾아? 부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뻔한 번쩍 무당 찾아.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뭐 때문에 무당 짓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냐.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무당질하는 사람들 절반 이상, 7, 80%예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 모르게 자기 영적 문제가 왔을 때 갈급하고 헤매다가
교회를 먼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갔는데 답을 못 얻어요. 뭐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하잖아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남의 것은 물건을 갖다가 탐하면 안 돼. 계속 그 말만 하거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명현상이 해결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 신기 있는 무당을 찾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네가 신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넘는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종쳐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겨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운명을 갖다가 뭘로 바꾸려고 시도를 갖다가 했냐? 종교로 바꿔보려고 시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바꿔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시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는 좋았으나 그냥 상처 위에 연고만 바르고 지나간 것이요. 낫기를 바라면서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그걸 보고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절대로 소위 말하는 그 불신자 상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인간이 하나님만 떠난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만 떠났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잡히 올무에 얻어 걸린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떠난 자가 받게 된 죄의 굴레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입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법도 없이 살던 저 사람이 어째서 나이가 50도 안 넘었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저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암 걸린 거지, 암. 어째서 저런 일을 갖다가 만나? 저렇게 법도 없이 다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선행하면서 살아가던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만나야만 되는가? 비교적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느냐면 비교적 말이죠. 비교적. 못된 인간들한테는 잘 안 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비교적 착한 사람들한테 문제들이 빨리 불거져. 왜 그럴까요? 난 고민을 해봤어요. 나도 어릴 때는 뭡니까? 법도 없이 살 것 같다. 이 소리는 안 들어도 참 착하다. 우리 이웃 주민들이 뭡니까? 내를 갖다가 쳐다보고서
우리 저 집 아들은 너무 착하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속도 한 번도 안 쓰이고 사실은 많이 쓰겠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컨트롤을 제가 잘한 거죠. 저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냈는데, 어째서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비교적 꽤 많이 있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좀 나쁘게 살았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모 속 새기고 집 나가보고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래 살면 속에 있는 걸 담아두지는 않잖아요. 속에 있는 남이야 상처 주든 말든 부모한테 상처 주든 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오면 막 어릴 때부터 하고 사는 애들은 그 젊은 날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중 가가지고 뭡니까? 가중처벌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고생을 갖다가 예수 믿게 되면 뭡니까?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젊었을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 받아도 남들보다 많이 안 받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꼭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집에서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던 애들은, 이런 애들은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죠. 착한데 왜 문제가 생겨? 착한데. 과학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버거워. 그러면은 문제가 불거지면은 그 문제 불거진 걸 감당할 길이 없게 돼 있죠. 스스로 해결할 길도 없고, 남들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폭발하는, 폭발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그 제가 교회 다닐 때 저 이제 뭐야 이성적인 여자친구 말고 교회에서 여자친구 갑자기 내보고 좀 할 얘기가 있다. 따라갔어요. 나는 여자들이 내보고 뭡니까 뭐 할 얘기 있다 이러면 난 무섭더라고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할 얘기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할 얘기 있다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하는 얘기가 난 내보고 뭐라 할 줄 알아.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 있는데 전교 1등이. 근데 뭐가 문제냐? 전교 1등인데. 그러니까 전교 2등하고 사귄대. 야, 그건 뭐가 문제야? 뭐 전교 1등이 전교 2등하고 사귄다는. 근데 문제가 생겼대. 결과물이 나왔대. 뭔 말인지 눈치했어. 이거를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지도 이제 그 동생도 두려우니까 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황당하지. 아니, 자기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 동생한테 문제가 불거진 그 얘기를 갖다 들으니까 자기도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내한테 좀 물어본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말해.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얘기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생각이 짧았고 어리석었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갖다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되게 고민이 됐겠죠. 자기도 감당 못하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바로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잘했구나.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 못할 문제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인생이 감당 못하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아뢰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그 문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데가 없는데.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무데도 얘기할 데가 없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비빌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날을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생을 갖다가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러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게요? 그 사람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 마귀. 도덕, 선행, 윤리, 종교 아무리 해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명부터 바꿔버려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운명부터 바꾸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부터 박살내는 것이다. 죄 때문에 떠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그렇겠죠. 이게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갖다가 뒤집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범죄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떠나서 저는 뭡니까?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오직이 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욕하고 저는 늘 그랬거든요. 늘 그랬어요. 나 지금 와가지고 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해. 지금 뭡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욕하고 말이지, 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에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정민이라는 그 KBS 아나운서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60년 가까이 불교연합회 회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렇게 뭡니까? 산으로 절로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도 닦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딱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하는 것들이 그래 싫고 믿고 정죄하고 교회 욕하고
늘 반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갖다 내가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갈급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늘 뭡니까 막 뭐 때문에 이렇지? 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딱 알고 보니까 자기 운명이 180도 딱 뒤집어져 버려요. 어떻게 됐냐? 가장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을 강력하게 하는 목사가 돼버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인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서 확인해 보여주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행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냐? 운명을 뒤집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냐? 운명을 뒤바꾸는 것이 뭐냐? 무슨 운명을 뒤바꿨냐? 두 번 다시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어디를 걸어가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멸망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부부지간에 완전히 뭡니까? 박살나버려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 엄마를 갖다가 이상한 꼴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받은 영적 문제에서 해방. 우상숭배 찐땅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뭡니까? 모든 죄의 열매를 갖다가 다 그냥 뭡니까? 내리 갖다 쏟아 부어주던 그 문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방시켰어요. 그게 우리가 해방받은 운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잃어버렸던 모든 뭡니까? 축복을 갖다가 싹 회복하는.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이나 동물들이 하는 똑같은 짓거리를 갖다가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고, 사자와 호랑이는 뭡니까? 먹을 것만 던져주면은 그걸로 끝. 지 배부르면은 뭡니까? 옆에 인간이 있든 동물이 있든 안 잡아먹습니다. 그게 맹수입니다. 맹수. 그렇죠? 지 배부르면 안 잡아먹습니다. 배고프면 있죠. 뼈도 씹어가지고 뜯어먹어버립니다. 그게 맹수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운명에서 해봐. 먹는 거 못 먹어가지고 미친 듯이 달라들던 그런 인간의 운명에서 해봐. 우리는 어떤 운명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즐겁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운명이 뒤집어요. 우리 늘 배불러도 봅니다. 배고픈 인간이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못 가진 사람 거 뺏으려고
눈에 샤란이 돼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어떤 시대가 되느냐?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어요. 부익부 빈익빈 나도 하겠습니다. 그런 예언.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 거를 갖다가 잡아먹는 세상이 될 거야.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런 운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만족을 갖다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운명이 뒤집어져야 가진 것을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될 수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어디서 나오냐?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뭡니까? 잘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모든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 뭘 속으면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탄은요, 뒤에서 살살 만드는 작업하는 일이 있어요.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살살 유혹하는 거죠. 여기 아직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갖다가 못한다는 것 정도도 다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건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흔드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 지금부터 뭐 하시나요? 삼매 운동만 일반 교회를 갖다 이랬다 가면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는 가면 맨날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하고 뭡니까 잘 살아야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갈등 생기면 안 된다. 왜 자꾸 그 도덕 윤리적인 걸 갖다가 강조를 할까요? 교회는. 교회는 맨날 오면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서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못하니까 그 말을 갖다가 계속 하는 건지 계속 그 말만 해요. 왜 그 말만 자꾸 할까? 왜?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별로 안 하고 뭡니까? 문제는 답이다. 갈등은 뭡니까? 세계보고말 갱신. 어려움은 위기나 어려움은 기회다. 이라고 우리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계속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때문에 강조를 할까, 저거를. 복음을 깨끗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저걸 갖다 자꾸 강조를 갖다가 할까? 한 가지 짐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짐작이 가느냐? 저거밖에 가르칠 게 없어.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돼. 그래야 교인의 삶이 유지가 돼. 종교 생활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영적인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르쳐 놔야 돼. 그래야 유지가 돼.
교회가 이 교회가 유지가 돼. 안 그러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유지가 안 돼. 복음을 갖다가 짜잘스럽게 그렇게 막 뭔가 막 강조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평지풍파가 막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지. 장로님, 지호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애한테 상처 주면 되겠어요. 애한테 뭡니까? 예쁜 말 하세요. 하고, 지호도 예의를 갖추어서 장로님한테 대해야 돼. 지호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입 탁 때리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 해놔야 돼. 만약에 안 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애들을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집에서 그 왜 맨날 밖에 나가면 뭡니까? 학교 가면은 애 교육 잘못했다고 부모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뭡니까? 예절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면 안 되니까 예절 교육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잘해야 돼, 지호야. 잘 못하면 너 아빠한테 죽어. 혼나. 이제 이런 식이지. 뭐냐? 안 해놓으면은 얘가 어린애들은 뭡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우리 장로님이 뭡니까? 하다 보다 이제 안 되니까 예,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애들 딱 들어올 때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본점한테 장로님 옆에 지나가는데 그냥 화뿌리거든.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우리 애들 옛날에 예절 뭐 이런 거 잘 모를 때 이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애들이 뭡니까 분명히 이거 안 오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쭉 쳐다보고 그냥 가. 그러면 나도 기분 나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쳐. 윤리 도덕을 갖다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안 기분 나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런 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싸움 안 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안 가르치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갖다가 가르치지는 못하고 엉뚱한 거를 갖다가 가르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해서는 인생 말아먹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영적인 싸움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복음의 무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복음 얘기를 갖다가 한 달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 얘기를 갖다가 시리즈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13, 16, 19에 해당되는 자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